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정해가지고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은 어떻게 걸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얘야, 내가 이런 것을 기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활하거라 하면은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그걸 억지로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달게 받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침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면서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자,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늘 받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넘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자, 2절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주어진 명령들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을 주었는지,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그랬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이 말씀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장 3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역의 문화가 매우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 가지의 지배를 받아 움직인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세 가지의 지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주의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은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사람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어떤 거룩한 목적이 보이잖아요. 쓸 것이 너무 많아요. 쓸 데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거룩한 목적을 알고 거룩한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을 지탱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세 가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적인 것의 지배를 받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조한 음행을 피하라는 권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삼가라고 그랬죠? 음행을 삼가라. 현대사회는 성적으로 정말 문란한 문화와 그리고 성적 자유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한 기업가가 따라붙어 가지고 계속 함께 했어요. 그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여자같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로 성전환을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미국의 많은 어떤 연방 기관들이 있는데, 연합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다 정리하라는 그런 특명으로다가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수 쪽에 함께 해가지고 아마도 이번에 모든 그런 어떤 정리를 할 때 그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성소수자들에 의해서 점차로 지배되는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많은 또 유튜브 강사들이, 학원 강사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학교 나온 한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히 구별되는 삶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삶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적인 것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돈, 성적인 것,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요, 자기가 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을 조작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권력에 맞들이면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꿔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표로 보이는 거죠. 표만 보이는 겁니다. 표.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적 성향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타인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거룩함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바울의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대사회는 돈과 섹스와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음행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음행을 삼가라. 여기에 음행이라는 말은 성적인 부도덕함,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혼전 성관계, 간음, 매춘, 동성애, 외설적인 행위, 이런 모든 성적 타락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을 삼가라는 거죠. 성적 순결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삼가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음행이 있으면 멀리 하라, 또 피하라, 금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철저히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행위를 멀리하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음행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라는 명령을 의미하며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하고 회피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적인 거룩함, 또 물질적인 것,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수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자, 4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수여하랍니다. 자, 성도들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절은 신체적,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라고 그랬죠? 자기 그릇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라. 자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도들이 자기 몸을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말이. 근데 또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자기 그릇이라고 할 때 이 자기 그릇은 배우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게 알라는 거죠.
그것처럼 결혼 관계에서의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아는 말은 배우자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대할 때 거룩하고 존귀한 방식으로 대하는 결혼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성적 순결과 존귀함으로 지켜야 하면서 음란과 부도덕한 행위로서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것은 불과 같습니다. 불. 이것이 어떤 용기 안에 담겨져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용기 바깥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이라는 불은 결혼이라는 부부의 그릇 안에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들,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욕정의 욕망에 대해서 알려면 그때 당시에 역사가들이 말하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하고 이제 그 터키하고 그리스, 트리키아하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데살로니키라고 하죠. 그 도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진 않았어요. 그러나 도시가 꼭 뉴욕 거리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도시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을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팽배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카가는 기원전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인 카산더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나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에게해의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속주로다가 편입된 후에 로마의 번영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 이것은 지나가는 곳에 에그나티아 가도가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하다 보니까 데살로니카는 다양한 이교적 신앙과 종교의식이 혼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신들이 있었고 그리스의 신들이 있었고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원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이 사랑과 성애의 여신, 그리고 디오노소스, 술과 쾌락의 신을 숭배하는 이 성적인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어떤 종교의식은 종종 성적인 타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 속에서 성적 방종과 음란한 행위가 만연한 거예요. 도시에 만연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해도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성적 방종과 음행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다가 이 정욕적 생활 방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대한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한 이유 중에 아주 강조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가 스트라보는 그리스 도시들의 이 방탕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카가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섞이면서 성적 타락과 음행이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서는 성적 방종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또 매춘, 혼외 정사, 그때에도 동성애가 일반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로마서에서도
이방인들의 성적 부도덕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또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여성화된 남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동성애라는 말이죠.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색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성도들이 당시에 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적 유혹과 타락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타락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는 곳에 가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습관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물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래요. 내가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랍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네. 그것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5사람을 만나면 그 평균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돈 잘 버는 사람 5사람을 만나면 그 평균이 나인 겁니다. 이건 또 좋게 들리죠? 예. 그런 거예요. 5사람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데살로니가와 유사하게 성적 자유와 방종을 강조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 유혹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성적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보면은요, 유튜브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비슷한 류가 계속 올라와요. 요즘에 제가 이제 왼팔이 이게 아파가지고 잘 낫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봐서 충격기로다가 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계속 안 돼서 운동법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매일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유튜브에 뭐가 많이 뜨는지 아세요? 팔 쉽게 고치는 방법, 3분 내에 끝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냥 무수히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을 많이 듣고 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런 설교가 눈에 띄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의 또 설교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4장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단지 인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표현은 단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의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을 포함한 넓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린도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고난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했어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이 뭐냐면 연보예요. 연보, 헌금입니다. 가난하였지만 풍성하게 너그럽게 그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니라. 그걸 좀 받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랐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포함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연보를 드려서 어디를 도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로 교회를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었다는 기록입니다. 풍성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이것 좀 꼭 받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나눔은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1장 3절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더욱더 많이 하라는 거죠. 많이 하라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풍성하고 성장하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라는 도전입니다. 오늘날도 형제 사랑을 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일하지 아니하면 수입이 없어요.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일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용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을 해라. 왜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의 4장에 이제 넘어가다 보면 13절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의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뭐 일을 해서 뭐하냐, 일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까 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기를 힘쓰라. 그것은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넘치도록 실천하여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생활,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 사람들은 할 일은 안 하고 무슨 모이기만 하고 뭐 예배만 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권면한 말씀처럼 이런 말씀의 생활이,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